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또 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아들과 함께 월드컵 롯데마트점에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요,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로봇 기계가 있더라고요. 솜사탕은 본래 아저씨들이 설탕을 녹여가며 나무 젓가락 막대기를 휘 저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죠. 아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절대 지나칠 수 없고, 부모님은 이렇게 솜사탕을 사주시게 되는데, 이제는 솜사탕을 로봇이 만들더라고요. 결제를 하고 버튼이 있어서 4가지 중에 1가지 종류를 고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비 솜사탕을 골랐는데 그 버튼을 누르자 로봇 팔이 솜사탕을 입힐 봉을 하나 잡고 그것을 이리저리 좌우로 움직이면서 예쁜 솜사탕을 만들어서 내놓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왜냐하면 솜사탕 아저씨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솜사탕 팔아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부모님 수발하는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참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지금도 가르쳐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통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치유를 받습니다.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이 예수님, 이 성경의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임을 믿고 거듭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7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함으로 한껏 들떠있던 이스라엘은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지요. 전력상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리더들과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참 컸습니다. 실패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고 생생하게 오늘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 오늘 소천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갈대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글을 그분이 적어 놓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다. 아프고 서럽지만 다 표현하지 못한 채 속울음을 참아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 단면이지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런 아픔과 그런 속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절망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이 7장의 실패와
심판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8장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겠습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더 이상은 입을 수 없다고 버리려고 했던 볼품없는 옷이지만 솜씨 좋은 수선사의 옷을 손을 고칠 때 맵시 있는 옷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새로운 일들로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인간의 깊은 곳까지 만지고 또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시인의 표현처럼 속 울음을 울고 있지만 누구도 모르지만 그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하고 회개케 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한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시고 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이상 7장의 실패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8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당면한 실패를 바꾸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가지 큰 바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엇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까?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가끔은 예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는 모 성도님이 들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먼저 나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고 계시고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길은 반드시 이 순서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실패한 아이성 정복에 관하여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다르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한 가지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가축과 물건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간이 떠올랐어요.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았지요. 이 말씀을 저승에서 들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취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투였죠. 상징성이 있어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싸움의 표준을 제시하는 게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는 전쟁이니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해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의 수고에 합당한, 섬김에 합당한 자기 몫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내 몫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전리품에 대한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다 취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숨긴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이전부터 보았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 탐스러워 보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었거든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뱀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오해하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일탈하게 된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편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줄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아버지와 형들과 장인 사울로부터 모욕당하고 거절당했어요. 다윗의 신앙생활은요, 은행에 많은 예금을 예치해 놓았는데 마치 부도난 것처럼 번번이 인출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부도난 어음처럼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곳곳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탄식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인생을 반추하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마치 줄로 자로 채워준 것처럼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붙잡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줄로 재어서 주실 만큼 정확하게 챙겨주실 것을 믿어야 우리가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 일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항상 어수선하고 분주합니다. 핸드폰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 없이 바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이 믿으면 지금 악처럼 보이는 일이 선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선이 될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죠. 종은 삭시 없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잘 때까지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챙기셔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꾀에 10번이나 임금 속임을 당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세월들을 보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몫이 정당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세월 지나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챙겨주셔도 하나님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어머님의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어도 어머님보다 소중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받아온 상장이나 합격 증서, 용돈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기뻐도 자식보다 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불합격을 받고 받아쓰기 10문제에서 2문제 맞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보다 중요한 일은 아닌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분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로비에서 대기할 때 이창록 집사님을 만났어요. 고 이영남 집사님의 첫째 아들이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리신 것 같더군요. 사랑하는 아버님의 장례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아마 장남으로서 여러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일이 많으셨을 거예요.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옛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당시에 창원에서 사역을 하던 터라 창원에서 월요일에만 광주에 내려와서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벌려놓으신 사업과 또 주문거리와 부채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됐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된 채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응급실에 방문해서 원무과에서 아버지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말하고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고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의 흔적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종이 한 장으로밖에 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누구라도 종이 한 장으로만 요약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소유하고 누렸던 것, 배운 것,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업적과 위치와 그 모든 인정도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남은 거라곤 그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질병으로 숨졌다고 하는 사망 진단서, 그 용지 한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먼지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란 재산, 내게 허락된 목을 말해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은 죽음과 사망도 빼앗갈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죽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무효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부자의 사이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딛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7장에서 8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울 때는 목적이 있더라. 먼저 우리 8장의 전투를 잠시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아이성 점령할 방법을 말씀해 주셔요. 군인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길목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대는 적진에 뛰어들게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매복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귀찮은 일이에요. 숨을 죽이고 온종일 적에게 들키지 않은 채 기다려야 되는 일이죠. 이것은 마치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찮은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게 귀찮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방법,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얻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매복하라고 하면 매복하면서 숨 죽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아이성 사람들은 앞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성에 가까이 다가오자 성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패배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뒤로 돌아서서 물러섰고, 아이성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쫓기 위해 모든 군인이 성 밖으로 뛰쳐나오지요. 이때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일시에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여 승리함으로 8장의 전쟁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분배하고 승리를 자축하며 잔치를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뭘 하냐 하면 영적 수련회를 개최해요. 수련회를요. 8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낭독하는 영적인 수련회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수련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부류가 있어요.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아멘. 거룩한 이 집회에 누가 참석했다고 나오냐면 이방인이 나와요. 혈통과 전통을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이방인을 배제합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강하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차별과 따돌림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회복하고 승리한 후에 그들의 영적인 수련회 속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7장에서 8장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때, 실패된 자를 다시 세워주실 때 그 목적 중 하나는 너도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구원하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식탁에 초대하고 다가가서 그가 다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상처 입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목회자나 리더자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도망치고 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에서 건져내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이곳에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실패해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실패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동시에 저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회복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자리가 있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주만 교회에 빠졌다가 한 달 정도 교회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회복되고 또 상처에서 방황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나도,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을 꿈꾸며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손 내밀고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